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 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어, 자, 오늘은 그 이솝 우화의 장미와 그 라마란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라마란스라는 얘기는 좀 특이하죠. 처음 듣죠? 네, 라마란스. 네, 저도 그 라마란스는 처음 듣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라마란스는 그 한마디로 잡초예요, 잡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이름은 라마란스라고 하니까 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잡초예요. 장미는 예쁜 꽃이고 이런 거예요. 이제 아마란스 이 잡초는 막 이 산에 들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그 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마란스는 특징이 있는데 잡초는 특징이 뭐냐면 잘 안 죽는다. 그죠? 잡초는 정말 죽이기가 어려워요. 또 죽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반면에 장미는 너무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시도 있고 그래서 그걸 꺾어다가 사람들이 이제 꽂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란스는 장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장미야,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그 신들도,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도 또는 인간들도 네 아름다움과 향기를 모두 좋아하잖아. 나도 너처럼 화려한 색깔을 가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아마란스는 잡초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장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마란스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 화려하지만 곧 시들어버려. 왜? 왜 그러냐면 원래 오래 못 가는 데다가 사람들이 하도 꺾어다가 꽂으니까 딱 꺾는 순간 벌써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미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시들면 가차없이 버리죠. 그죠? 시든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버려버린다는. 나는 네 영원함과 변치 않는 그 모습이 정말 부럽다. 서로 이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면은 장미와 같은 삶을 꿈꿔요. 내가 장미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소망하는 거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 또는 사랑 또는 행복 이것들을 추구하는데 이것들이 얼마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예. 얻었다가 한 사람도 얻어보면 사실 별것이 없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인생 별거 없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버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사랑과 행복 이 부분이 장미를 상징한다면 아마란스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볼품 없고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건 영원히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마란스를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만 실제 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이렇게 볼품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든 별볼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그죠?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마란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설교에서 인용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소개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류 문명이 발전한 곳, 인류의 문화가 발전한 곳이 있다면은 그게 아마 뉴욕일 거예요. 그 뉴욕에서 5천 명 교회를 이루간 분이에요. 5천 명 교회. 그래서 원래 뉴욕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그 팀켈러 목사님이 가서 그 뉴욕을 뒤바꿔 놨어요. 뉴욕을. 그래서 지금은
그 뉴욕의 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200개국, 300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됐어요. 이 센터 처치가. 물론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 미국을 미국 문화의 핵심인 미국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과 전 세계의 문명을 관통하는 그 부분을 말씀으로 딱 찔러 쪼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쫓는다. 이 우상이 뭐냐면 부와 명예와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우상 숭배다.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예, 나를 위해서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도달아온다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근데 그 우상은 이 장미꽃처럼 다 시들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을 갈망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잘했다, 잘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다 부귀 명예라고 하는 또는 사랑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아마란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신뢰한 것이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을 사면은 우리가 집을 가보지 않았어도 집 등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등기 권리증을 딱 가지고 있으면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내 집이 저렇게 생겼구나를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청약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등기 권리증처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이 실제 존재하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등기 권리증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핵심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시들지 않는 설계도를 현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거룩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설계도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지금 여기의 삶에서 누려지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대의 축복을 현재 이 시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네. 그래서 이것을 두 단어로 설명하면 언약적 비전이라고 하고 또 한 단어로 설명하면 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진리를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목표를 설정할 때 비로소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적 변화가 시작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초시간성이라고 했었죠. 옛날 박대영 목사님이 초시간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제가 시간을 초월한 분이란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초시간성이라고 딱 설명을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관점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초점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그 부분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선을 바꾸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의 질적 변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의 삶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현재 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 삶은 단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건데 그걸 변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 또한 1987년 1월 11일 날
그날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제가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길 밖에 그때는 그 똥개가 이제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때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똥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똥개를 바라보면서 야, 부럽다. 너는 지옥에 가지 않잖냐. 근데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죽지 못하는 존재로 몸은 죽어도 영이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제 나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너는 결국 죽으면 개고기가 되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똥개가 부럽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2000년 전에 종일이 네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것이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탁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네. 내 믿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네.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눈이 딱 떠졌어요. 아, 내가 이제 영원히 천국 갈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눈이 딱 떠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원찮게 보이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 아름다운 하늘이 이건 가짜야. 왜 가짜냐?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의 가짜가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건 가짜구나. 오히려 이것은 더 좋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이렇게 눈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변형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변형의 순간. 그래서 이 변형의 순간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영적인 사건, 영적이 변환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읽어지는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영육간에 완전해지는 삶이구나. 영육간에 완전해지는 삶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내 방향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예.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디에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판단하고 어디를 추구해서 나가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셨을 때, 왜 십자가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예수님은 죽으러 가면서도 그 죽음을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계속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면 마취 해보셨어요? 예, 수면 마취 하면은 이거 뭐죠? 프로포폴? 예, 그 마취약을 맞아요. 마취제. 예, 지금 맞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몸이 특이한 체질이라 이게 마취가 안 듣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는 5, 4, 3, 2, 1 해도 이거 나는 마취가 안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5, 2, 3 손데 불 딱 떴는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맑아지면서 내가 언제 자고 있었나? 근데 그 한 2시간 동안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이제. 예, 별의별 소리. 그러니까, 근데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자고 싶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생각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마약이잖아요, 마약.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누리냐면은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이 영광 받을 모습을 볼 때. 예.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영광이 너는 이제 다 썼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에 너도 참여해라 라고 주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이 우주와 만물과 이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구나.
나에게 수고와 헌신,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나보고 죽으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갔고 사도 바울이 갔고 앞서간 선지자들이 따라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죽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에요. 오직 한 길. 그게 시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예요. 내가 죽는 거, 그 표대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설교에서 내가 죽는 건 뭐예요? 설교에서 박정일이 죽는 건 뭐예요? 예. 설교를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오현준 목사님, 김업동 장로님, 한태석 장로님, 우상봉 장로님, 이전 장로님, 쭉 이름을 다 쓰고 그 자녀들을 보고 하나씩 한 분씩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른 땅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 각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기를 정말 오시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 과중한 무거움이 있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뒤처지고 내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직장 다니던만 해도 훌륭하다. 승진 안 해도 다닌 것만 해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진짜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유일한 삶의 목표이고 표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저의 간증도 일부 들어있지만 성도님들도 한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계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성경에 써 있는 설계도를 보는 눈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로 이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에무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에무나라를 단어를 쓰고 신약 헬라어로 유대인들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실은 이 에무나는 그 히브리어 전통에 의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도 실은 헬라어의 단어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에무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에무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에무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에무나가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에무나라고 할 때는. 근데 이걸 인간의 에무나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것을 충성,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는 충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간의 에무나는 충성, 믿음, 충실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에무나는 신실함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만하다. 저분은 절대적으로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의 에무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한다. 끝까지 충성한다. 이 인간 에무나는. 같은 에무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에무나일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인간 에무나일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전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결핍되어 있는 이 삶에서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계도를 성경에 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나라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개념은 나중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가나안 땅으로 인식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현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에 광야교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신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약속은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 맥락이고, 지금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아직 희미할 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있다.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진문서가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문서가 있어요. 진문서. 그러니까 이 진문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단순히 몸이 좀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가문과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에 항상 그 심령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거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체면을 잃는 것이었고,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잃고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거기서 나아가서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공개 법정에서 받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시인을 그러면은 사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태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초대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인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용인해 준 게 있어요. 자기네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거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도 니네 신을 섬기는 건 인정한다. 근데 그 당시 인정했던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는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유대교를. 예수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는 대놓고 나의 가이사가 예수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반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용인해 줬지만 그 황제를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유대교로 갈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내 사회적 체면도 지키고 모든 걸 지킬 수 있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을 때 히브리서 서신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배교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배교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오늘날 그 이 세상 무한 경쟁 사회를 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인 압박만 없을 뿐이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묵묵히 교회에 충성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냐? 네가 교회 다녀서 뭐가 좋냐? 이렇게 냉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이 건물의 머릿돌,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에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앨런 코스 증거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법적 이야기를 법적 문서를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등기 권리증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도 한옥을 지을 때 우리 이제 저희 동기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옥을 짓겠다고 퇴직공원에 가면 한옥을 짓는 그 목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옥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통나무 갖다가 딱 기둥 세우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옥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예. 그 나무가 잘 서 있으려면 기초가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이 있으면은 뭐냐면은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았어도, 그죠? 아직 건축이 다 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집은 내 거예요. 문제는 시간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그죠? 그 집은 내 거예요. 그죠? 등기 권리증이 왔으니까. 그죠? 성경이라는 등기 권리증이 우리 왔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내 거예요.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죠? 실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받은 것, 그러나 앞으로 받아가야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쪼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그 새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놔요. 가운데로 배를 깔라가지고 벌려놓고 그 위로 하나님이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저하고 우리 승희자매님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새를 쪼개놓고 저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승희자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로 쌍방이에요. 쌍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둘 중에 하나가 약속 어기면 약속 어기는 쪽이 이 새처럼 배가 갈려서 죽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 보고 너도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와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에 합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요게.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는데 너는 뭐 해야 돼요? 순종. 누가 순종이라고 했어요? 왜?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기가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만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선택한 사람,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보여주시는 성실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성실함에 대한 반응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요구를 할 때 그것이 믿음과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시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00%를 해야만 그 순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순종에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끌어 갈까.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완성도가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별것이 없는데 라고 해도 내가 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 봐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변치 않으므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디고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견디고 인내한다.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지 레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1980년대 미국 전체 신약 성경을 신약에 대한 체계를 바로잡은 분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긴장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고 받았으니까 끝난 측면도 있지만 또 이루어가야 될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삶이 있더라. 그래서 그 믿음은 장차 올 영광, 이미 주어진 영광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초시간성 4차원의 영성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도 언약 신약의 대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많은 법률이 있어요. 그죠? 헌법과 법률이 있어요. 내가 법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감옥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지키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은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식적인 거예요. 이건 알미예요. 이건 모르는 것에 모르다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언약을 먼저 주셨구나.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랑을 생각은 있는데 마음으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이 느껴지면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와야 되거든요. 기쁨과 행복, 감사가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이 잊어졌다면 지식이 해결된 거고.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예. 결단.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여기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물론 다 해당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행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동. 왜 그러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경주자의 발걸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지게를 짊어지고 가듯이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인공위성과 같다면 내비게이션은 내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작아요. 조그만해. 그리고 이게 신호가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낯선 길을 가고 또는 밤이 깊고 어둑해서 눈앞이 한치 앞을 안 보일 때 그때도 내비를 보고 갈 때가 있어요. 그죠? 운동하는 분들은 새벽에 운동하러 가봐봐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골프 치러 가면은 깜깜해. 어떤 때는 안개가 꽉 쩔어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내비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비만 보고. 길이 어두우니까 돌아서면 보이고 돌아서면 꺾고 이것이 이 화면 보고 이 길을 추정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가 가리키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이 사차원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정의 터널을 지나 성령님의 신호를 따라 하나님의 표대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표대에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대가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여기 우리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이거예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내리는데요. 이분들이 이 저자를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린 뒤에 이야기하는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래요. 거기 안에 이사야나 많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순교하거나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올지라도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히브리서 성도들이 이제 극심한 박해와 유대교의 사회의 비난 속에서 신앙적 체면이 완전히 다 깎여나간 그런 상태인데 그들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까? 과거로 돌아갈까?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경주자, 마차로 경주하는 그 경주자가 마차를 끌고 그 말들에게 신호를 주고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죠? 계속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예, 밟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뒤를 돌아오지 말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가라.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즉 사도 바울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분이구나. 예, 좋은 걸 하나님이 채찍을 주려고 그래요? 상을 주려고 그래요? 상을 주려고 그래요. 상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응시하며 추적해 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대를 이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이 응시하며 추적해 나갑니다. 여기에 이 스코프스라고 하는 거는 뚫어지게 응시하는 힘. 예, 여기 이제 활을 쏘는 이 궁수가 이 목표물을 바라보듯이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자아를 내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오고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스코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멀리 있는 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생명을 건 집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유도키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도키아스는 뭐냐면은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우리 가족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 영육 간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어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 교회가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소원이고, 그죠? 이런 소원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걸 위해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표대는 내 야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포 크라이스트, 보이스 비 앰비셔스 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예수님을 위하여 야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야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예, 그게 우리의 야망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야망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야망은 달성하면 허무, 실패하면 절망. 그죠? 인간의 야망은.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실패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어차피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결핍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나 안 되나?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도 얘기했지만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구나.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숙성시키는구나. 예. 근데 가치는 뭐가 더 있다고 그랬죠? 포도주의 가치는 숙성에 있어요? 양에 있어요? 숙성에 있어요. 숙성. 오래될수록 비싸다. 예. 우리의 믿음은 오래될수록 비싸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고난을 준다. 예. 예. 그러니까 내 일이 뭔가 잘 풀린다. 그러면 나는 특별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되면 그
뭐 일부러 잘못되면 안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나에게 주시면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보면은 내가 있는 직장, 내 환경이에요. 예. 이제 우리 승희자님 학교 가니까 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에요. 그죠? 우리 비니자님 학교에서 가면 거기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예. 한빛자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프리랜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죠? 우리 밤점 입사님 그거 하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을 하는 곳이에요. 그 일을 기도로 해야 되고 기도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도로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이 팀켈러 목사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은 그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고 싶지만 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많아지고 내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언약의 사명자가 풋대를 향해 달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은혜, 이 순종은, 은혜 받은 사람의 순종은 당연히 해야 될 감사라는 게 감사. 당연히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자기는 무익한 종.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일아 잘했다. 네가 충성되어 살았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이제 나의 영광에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원래 종은 주인과 잔치에 같이 앉을 수 없어요. 원래.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정일이다. 너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의 잔치상에 같이 참여해, 너도. 이렇게. 아들의 자녀로, 이 땅에서는 신분은 아들이었지만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너는 진짜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그것이 상급이다. 근데 그것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스타 장로가 그 영광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실은 주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표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도 엉뚱한 길로 많이 다녔어요. 진짜 엉뚱한 길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인생의 좌표를 항상 하나님께 재설정하는 거예요. 재설정해.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알려주냐?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옆에 앞서가는 성도사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시작이 회개예요. 다시 시작이 회개예요. 그래서 아까 이 믿음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듯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내가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고, 그리고 마음을 바로잡고 삶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이 회개는 이 삼박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과 회개는. 자, 내 욕망의 표대가 꺾이고 하나님의 표대가 내 심령에 박힐 때 우리 삶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같이 하시죠. 시작.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표대입니다. 아멘. 자, 어떤 마음으로 이제 달려갈 건가?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는 말에 좀 포인트를 줘볼게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천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바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 풍요로운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를 달린다고 그래요. 그죠? 전 아직 안 뛰어봤지만 42.195를 뛰어요. 그러면은 지금 목적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목적지를 도달하려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죠? 제시된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예, 제시된 길을 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글 끝에 목적지가 있다는 걸 알고 40.195가 끝나고 나면 그때 승리하는 사람에게 명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뛰는 거잖아요. 알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구나. 그걸 알고 뛰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막 그게 아니고 상급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 상급을 위해서 지금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 11장 이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12장 1절을 이야기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벗어야 될 것들이 있다. 벗어야 될 것들이 있다. 우리가 41.195를 뛰어야 되는데 이 양복을 입고 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양복을 그 복장에 맞게 뛰어야 돼요. 그죠? 복장에 필요한 것을 갖춰야 돼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맨발로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맨발로 뛰면 발바닥 다 벗겨졌고 안 돼요. 그죠? 최소한의 의복을 갖춰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준비. 그래서 이 거추장스러운 거, 합당치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달리기에 합당한 몸을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게 이제 그 달림을 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아고나라고 하는데 이 아고나는 치열한 전투를 이야기를 해요. 치열한 전투예요, 전투. 심한 씨름, 씨름할 때 레슬링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몸의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온몸의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쉬워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쉽고 어떤 분이 어렵냐면은 평상시에 습관이 잘 됐고 내 몸이 신앙생활에 맞게 이 교회생활에 맞게 갖춰져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그죠? 평상시에 주일날 다른 약속을 안 하고 주일날에는 무조건 아무 약속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한다. 하나님만 모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평상시에 주일날 약속을 계속 잡는 분들은 주일날 약속 잡으면 교회 와야 될까 그 약속 가야 될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 생활도 하지만 내가 또 다른 취미, 다른 특기가 있어요. 나는 그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데 막상 일이 중복되면 어떻게 해요? 일이 충돌하면 겹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냐가. 근데 문제는 나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분은 그 믿음이 잘 알아있고 어떤 분은 여전히 말만 하는 분이 있어요. 말만 해.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 혹시 생명은 없는 것 아닌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하나도 못 따라와.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심장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역동적이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해요. 그죠? 근데 이 타협이라는 말을 당시 히브리서 상황으로 딱 가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타협하면 쉽잖아요.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협을 뭐라고 하냐? 배교라고 한 거예요. 타협이 배교예요. 타협이 배교예요. 그러니 이 배교라는 단어를 당시 유대인들은 극명하게 이 배교가 아니냐를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배교냐 아니냐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교를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감사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심은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면 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끝까지 이 인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쪽으로는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진짠가 확인해봐라. 왜? 어떤 순간에 배교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이룰 수 없다고 그래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해. 왜? 언제 이러냐? 배교하면 이루는 거예요. 배교하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 좀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룰 수 없대요. 근데 배교하면 구원을 잃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게요? 네? 말이 논리적으로. 네? 자,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자, 이 말하고 배교하면 잃는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동시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예? 오, 그렇지.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열매예요, 열매. 이게 나무라면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나무였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어떤 나무? 원래부터 나쁜 나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근데 배교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원래부터 없었다. 이분은 원래부터 없었다. 예. 그죠? 원래부터 없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알걸? 모를걸? 예.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회색지대가 있어요, 회색지대. 확실히 오케이. 이 사람은 대출 해줘도 돼. 이 사람은 확실히 해줘도 돼. 어떤 사람들이면 공무원. 예. 제가 그래서 공무원대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엄청난 실수하지 않으면 그것만 아니면 이건 확실해요. 근데 확실히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무직자. 여기 소득이 없어요. 이건 이미 해줄 때부터 이미 이건 손실이에요, 손실. 이건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모, 잘 모름이에요, 잘 모름. 예, 잘 모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다. 안 그런 분 있어요? 나 정도면 됐지. 다 생각하잖아요. 나 정도면 구원 확실하지. 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근데 막상 행동할 때 보면은 아니다. 행동. 예. 이건 말이고 행동이 같이 가야 돼. 행동. 근데 이 행동은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배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선순위가 딱 충돌이 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이 교회에 먼저 해야 된다라고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의지와 노력이 있어서 달리는 분이 바로 이 아고나예요. 그 의지와 노력과 그 준비와 그거에 따른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닦는 노력을 하느냐. 신앙을. 신앙을. 그렇습니다. 이 6번 그 버티는 거예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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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죠. 지금 올해 시험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바로 가서 공부하고 싶지. 지금부터 한 시간 하루라도 더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면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버티는 믿음이에요. 손실을 감수하는 믿음. 손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고 가기가 정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거리도 문제지만 거리와 마음이. 그래서 저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가까우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가까운 데로 오면 돼요.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가까운 데로 왔어요. 그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뭐 순창에서 여기까지요. 아니, 이제 농담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자꾸 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청년들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3층에 오면 돼요. 그죠? 3층에 오면 돼요. 그죠? 성희자매님 3층에 오면 돼요. 그죠? 민혜자매님. 내 몸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임스 로더라는 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분은 갈등하고 자동으로 왔잖아요. 그 부분은 해방과 기쁨이 된 거예요. 4단계로 간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고 오면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때까지 일어나면 아침에 10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떠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 짓을 꼭 해야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진주에서 아침에 8시에 내가 막 아침 8시부터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죠? 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 속에서 막다른 골목이 딱 당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이게 내가 가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딱 하고 나면 직관적 통찰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가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거고 그 일에서 그 주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이고 그 일의 열매를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 가운데 덧입혀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딱 기쁨이 오는 게 이제 그 마음이 오면 그 다음에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져요. 그리고 나서 지적 재구성이 돼.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인생의 패러다임이 딱 바뀌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온화해지고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 말씀에 부드러워져요. 말씀에 들으면 그래야 되겠구나. 말씀을 쭉 흡수하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성장을 하게 돼요. 믿음은 고난 장차올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의 고난 속으로 미리 맛보고 끌어당기는 힘이다. 현재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교회 온 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사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편히 자고 쉴 수도 있잖아요. 오전 내 자고 오후에 잠깐 영화 보고 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막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죠? 그 일이 많은데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에서 그 터널 속에서 신호가 끊어지면 초보자는 멈춰요.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응답하지 못해도 꾸준히 그 일을 해요. 그 오면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나? 갑자기 정신 차리는 때가 있어요.
그죠, 김석 집사님. 그런 거 있죠. 내가 여기서 뭐야? 뭐 이러고 있지?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진실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진실의 순간이 딱 와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 단지 내가 지금 뭐가 없다? 느낌이 좀 약할 뿐이야.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할 때도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과 느낌과 행동은 같이 버무려져서 함께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의 고난 중에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우리의 체력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감정의 터널을 지나 성령님의 신호를 따라 하나님의 표대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참된 정의를 이렇게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도 아니고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 베리트 목숨 걸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하나님의 설계도를 기초로 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표대로 삼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집념입니다. 거룩한 집념입니다. 우리는 시들어버릴 이 장미 같은 세상의 목표를 내려놓고 영원히 그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아마렌스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체면이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이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옷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는 음성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원래 나는 하기 싫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시키면 안 하려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삶의 궤적을 수정하면 보이지 않는 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천의 기적이 열릴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해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게 보시고 따뜻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애썼다, 참 잘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럼 목사님만 충성된 종이냐? 안 그래요. 믿음이도 충성된 종이고 시온이도 충성된 종이에요. 그죠, 시온아? 그지. 목사는 당연히 해야지. 그죠? 너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너무나 그렇게 해야겠나? 예. 어쨌든 그런 거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여기 초등학생들 앉아있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도 다영아, 혜빈아?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이게 좀 완성된 모습을 말씀하시니까 갭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주무시고 계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들 계실 거고 또 자녀를 향한 눈물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한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비전의 노래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요즘 계속 부르는 찬송이 그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너 안에 내 삶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그 김혜준 성도님이 그 다윤이 보는 눈빛을 제가 봤어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야, 좀 꿀 떨어지고 꿀이 막 둘 떨어져. 그죠? 꿀 떨어져. 그죠? 소천 집사님, 우리 믿음, 그 정성희 집사님, 그죠? 오늘 양복 입고 딱 왔잖아요. 믿음이 졸업 온다고. 예. 그죠? 사회 때문에 입었어요. 양복 때문에, 애기 졸업 때문에 입었어요. 예. 그죠? 애기 졸업 때문에. 예. 예. 물론 사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예. 근데 다윤이 아빠가 웃으라고 그러는데 애기가 안 웃어요. 그러면 아빠가 서운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않잖아요. 예.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나를 이뻐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나를 끌어오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다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운전대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 결단을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처음엔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해. 제가 운전 배울 때요. 자전거 배울 때 예수의 자전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핸들을 제가 꺾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꺾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쪽으로 꺾는데 내 앉아있는 사람은 계속 바깥쪽으로 꺾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운전 알려준 자전거를 알려준 사람이 말이 맞죠. 제가 한 대로 하면 항상 넘어져요. 예. 근데 반대 방향으로 꺾는 거예요. 되게 자전거가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더라고요. 근데 안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자꾸 꺾어요. 그러니까 확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아는 게 회개예요. 방법을 아는 게 회개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인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장자는 슬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 우리 함께 각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단순히 마음의 유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단단한 실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지키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제 나의 흔들리지 않는 지식과 확신과 순종으로 고백합니다. 내 욕망이 만든 가짜 관역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신 거룩한 수원만을 바라보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치열한 경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체면과 성공이라는 화려한 장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좌표를 날마다 수정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순종하듯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완주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 옹골 제자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4차원의 변화와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성령님,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따뜻하게 안아 주옵소서. 깜깜한 터널과 같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되어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옹골 지자교의 모든 권속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영광스러운 비전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의 끈을 놓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을 밝게 열어 주옵소서. 눈앞에 안개에 가려진 3차원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게 그려진 4차원의 하늘 지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갈렙이 가졌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열정을 주시며 우리 노년들에게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기다리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친히 완성하실 줄로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변형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각자의 삶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성도님들의 이 귀한 발걸음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옹골 제자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시며 인생의 참된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파송의 노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에 주의 영광 있으리 땅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죄가 손 너희 푸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밑에
되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금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빛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과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항상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사귐이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사차원의 위대한 표대를 세우고 성령님으로 인해 변형된 영성과 믿음의 확신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